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운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정말 복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며 내 뜻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과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인 것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임할 때에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그 마음, 그 자존심,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냈더니 집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꼿꼿해 가면서 지나가요. 자,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이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간혹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비결이 뭘까요? 그분들은 특별하게 기억력이 좋으신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한 주를 지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문득문득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음식을 일단 많이 삼킵니다. 그래서 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 삼킨 거를 이제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올려서 그것을 잘글잘글 씹어가지고 다시 삼킨다는 것이죠.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똑같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집어 올려가지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묵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습성을 가진 성도들은요,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자라요. 1년, 2년, 3년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자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유마하님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되새김질 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은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요, 더 이상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 세 가지 이러한 실패를 대하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순간은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잘 나가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수제자로서 참으로 베드로만큼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아껴주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배반을 했다니, 아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자책감에 시달렸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닭이 울던 그 아침의 그 경험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경고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그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언제 들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던 그 순간, 두 번째 닭이 우는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쳐다봤더니 닭 울음소리를 들으신 예수님도 베드로 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너무나 놀랐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아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요, 화려한 세상과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닭이 울던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그냥 닭울음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야바 법정에서의 그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눈빛이 떠오르면서 결코 다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교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통곡했던 가야바 법정이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이 있었던 그곳에 추정되는 장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첨탑에 그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수탉이 있죠, 수탉이. 그렇죠? 근데 이 교회만 이렇게 지붕 꼭대기에 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지붕 꼭대기, 첨탑 꼭대기에 이 닭을, 모형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닭을 쳐다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 그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런 모형을 십자가 첨탑에 올려놓는 것이죠. 일종의 경보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처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모른다고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는요, 적어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죠. 신문받는 현장에서 나까지도 붙잡힐 그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절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결코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자기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가득할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 내가 지금 큰일 앞두고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데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다오. 당부에 당부를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죠? 남들보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내가 죽일 죄인이라고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언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냐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매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내 마음에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진실되지 못하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러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결심을 하면 할수록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내 삶의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멈추도록, 그렇게 돌이키도록 여러분들을 깨워주는 경보 장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이 더 커질 때마다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보장치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십니까? 슬프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보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보면은요, 사단 마귀가 힘 들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선한 믿음으로 살려고 선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다가가서 손끝으로 한번 톡 건들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는 무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쓸 것도 없어요. 조금만 유혹해도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왔냐는 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냐는 듯이, 내가 언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했냐는 듯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많은 것으로 공격해 오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오는 대로 이리저리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멋대로 죄를 짓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발동하지 않아요. 경고음이 들려야 되는데 경고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감각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줄 알았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합동총회 부총회장까지 하신 명망이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원로 장로님이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응급실에서 이제 조치를 받고 그 병원에 가셔서 이 장로님이 요새 나도 가슴이 좀 뻐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빨리 검사 받아보자 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를 받자마자 큰일 났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해갖고 당장 그날로 심장 수술하셨는데요.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아내 응급실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 수술 받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연은요, 단순히 심장이 뻐근한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심장은 이미 참으로 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장로님이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어지간한 병도 잘 견디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웬만한 고통도 대수롭지 않게 잘 참으신 분 계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서 그래. 내가 체력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이에요.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픔에도 민감하면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을 감각을 잃어버린 질병이라고 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자라든 감각을 잃어버린 병이에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막 줄줄 흘러도 아픈지 몰라요. 뭐 이렇게 간지러운데 긁다가 손가락 마디가 하나 뚝뚝 떨어져 나가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요.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아픔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경보장치에 닭울음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왠지 멀어진 것 같고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달, 두 달 주일을 범해도 더 이상 마음에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답답함이 더 이상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또 크리스찬답지 않은 행실을 하며 살아도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경보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가지고 고장나 있다면요,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참으로 심각한 그 멸망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부심.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옛생활로 돌아갔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처음 부름받는 그날처럼 베드로는 빈 그물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참으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 베드로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끌고 무트로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을 올려놓으시고 너희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 뭘 떠올렸을까요? 가야바 그 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그 불을 쬐을 때 피워놓았던 그 모닥불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못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 나의 실패를 어루만지며 만회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이런 못난 나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 베드로는 목이 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메이는 감격의 식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셨어요. 여기도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또 한 번 베드로의 실패를 어루만지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베드로는 전에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이,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힘들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새벽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침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의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용서받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긍지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던, 예수님을 배반한 게 베드로만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가룟 유다의 실패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하셨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생각해 보기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진 것이 더 많은 사람, 더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격하는 것이고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감격,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여러분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먹었다가 가끔 토할 때가 있어요, 개들이. 근데 그때 딴 데 보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 토했던 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걔가 다시 먹은 거죠. 그죠? 걔는 모르겠어. 다 모든 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했던 것을 먹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토했던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나 짐승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잘 토하죠. 근데 길에다가 막 술 취해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와서 으악 하고 길바닥에다 음식을 토했어요. 길바닥에 토해놓은 음식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짬뽕 국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 국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거기 군데군데 씹다 넘긴 면발들도 막 있고 퍼진 밥알도 보이고 김치 조각, 음식 조각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깝다고 슥슥 긁어가지고 그걸 다시 입에다 넣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별로 유쾌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결코 토한 걸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던 경보장치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나 아닙니까? 이런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뭐와 같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요걸 세 번에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토해낸 것을 도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결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용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나는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베드로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세 가지 원인 말씀드렸죠. 세 가지 비결.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고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러자 와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려 5,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지 아닌지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조그만 계집동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하게 한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베드로의 닭울음소리 실패에서,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인을 찾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 마가복음 14장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행전 4장 사이에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 그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요.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우리는 이미 알아요. 모릅니까?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문제.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믿어야지 한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능력이 온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명령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너희 선택사항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통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물론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기보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중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전도, 중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 중에 특별히 찬양팀에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던 5명의 천사 같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5천사라고 생각이 되어져. 5천사가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예뻤는지. 그런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중2로 올라가면서 그 5천사 중에 한 명이었던, 조선영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는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전도사가 마음이 애타가지고 삐삐에다가 막 음성을 남겨놓습니다. 선영아 보고 싶다. 왜 교회 안 나오니? 하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음성도 남겨놓고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도무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좋던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거의 1년여 방황하다가 어느 날 이 조선현이가 다시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1년간 안 나오다가 나오면서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1년 동안이나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1년 동안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이 아이가 가졌어요. 그래서 중등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얘가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그리고 성경 1년 1독하기 운동을 했는데 나는 남들 같이 1독하면 안 된다고 2독을 해요, 이 아이는요. 그리고 찬양팀장을 시켜놨는데 얼마나 찬양팀을 참 잘 믿음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왜요? 1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보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 보기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해요. 너무나도 참 기쁜 거예요. 전도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참으로 기뻐하는 그 즈음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길거리에 전봇대마다 벽마다 어떤 글귀가 붙었어요. 어떤 글귀가 붙었는지 알아요? 이 시대에 한국 계셨던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골목마다 전봇대마다 선영아 사랑해. 이런 문구가 막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길거리 다니는 버스에도 선영아 사랑해. 사람들은 이게 뭐지? 선영아 사랑. 이게 뭐지? 다들 아무도 몰라요, 뭔지. 이게 막 온 천지에 막 붙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출범을 앞두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광고하는 티저 광고라 그러죠. 광고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그냥 한 단순한 광고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영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선영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온 천지에 선영아 사랑하, 온 천지에 도배해 놓을 정도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저한테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오버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결코 그것이 오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선영아 사랑아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오버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영이처럼 내가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과거가 있든지 지금 혹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요, 그 실패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팠던 과거는 나에게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부끄러운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영아 사랑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뻐 하늘나라에서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선영아 사랑해라고 도배를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편, 상황 핑계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토한 것을 먹는 개가 될 수 없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던 베드로처럼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